거룩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특별히 좀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좀 늦게라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근심에 얽매여 있는 그런 나를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가장 큰 은혜가 나눠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시간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마음의 평안이 오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을 또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나를 지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고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또 다 지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함께 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나를 사랑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인데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온전한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 주님께 들릴 수 있는,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두 가정,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귀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을 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 있사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복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운데 들어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들을 내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있는 우리들을 렘더라고 붙잡아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안전하게 아버지 잘 지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속에서 아버지 모든 상황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는 귀한 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가 성령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다른 곳에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귀한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충만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많은 말씀들 함께 나눴지만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작은 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버지 부모들이 치유되고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의 오이진 선교사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져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지키시고 오는 길 가는 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비록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개인 사정으로 좀 늦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버지 모든 분들 그 삶 속에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천천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쭉 보고만 있어도 설교처럼 느껴질 만큼 쉬운 말씀입니다. 제 기준에 쉬운 걸까요? 어쨌든 말씀 자체가 그냥 듣고만 있어도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 천천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야고보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기도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삼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7주 동안 전했던 말씀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해서 기쁨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기억이 조금씩 날지도 모르겠어요. 자, 기쁨으로 사는 삶이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맞지만 그 시험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인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해 있을 바로 나 자신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한 믿음의 시련이 뭡니까? 바로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 그 시간들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한 삶,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요. 믿음은 평안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이 왜 성을 내겠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보니까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성을 내는 것이고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과 성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에게요, 많은 틈을 내주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틈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마엘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계속되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요,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 안에서 쓰기에는 아름답지가 못한 그런 단어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차별을 하겠습니까? 전 차별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리고 서로 간에 세세하게 신경 써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네 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좀 부유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만들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주주가 되겠습니까? 누가 목사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랑 가까우면 됩니까? 예수님이랑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차별하는 모습, 온전하게 신경 쓰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 중에는요, 분명히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커가면 커갈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유대인들이 저거는 개 같은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품어주셨어요. 몸판을 가장 천박했던 여인을 돌아봐 주셨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나병,
소경, 귀머거리,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돌봐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치를 떨면서 싫어했던 세리까지 예수님은 품어주신 분이세요. 차별은요,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판단이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는 차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삶이다. 행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17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에 맞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들, 그 행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 기자는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믿음만 있지 행함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믿음이 있는데 너는 너희들의 믿음을 나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요, 우리를 비웃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나는 신앙이다,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웃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 감당해야 될 일,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네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먼저 행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 내 삶에 해야 할 일을 하는 삶이 보이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요, 지혜의 말을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지혜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하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신앙인은요, 크리스천은요, 한 입에서 한 가지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혀를요, 혀에 재갈을 물리도록 예수님께 이 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예수님의 꾸지람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혀를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해라 라고 하시는 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그냥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가끔 성도님들이 그래요. 지난주에도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막 고민을 막 하고 있었고 허탄한 생각 가운데 뭐 욕심을 내고 있었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요, 제가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갈까요? 내가 다 알고 한 얘기야,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때 늘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주시는 대로 그 말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어서 그런지 설교를 하고 나면 저는 금방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지혜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요 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제가 2주 동안에 정욕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잘못된 욕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해서 여자들에게만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든 이 영적으로 간음의 죄를 지은 남녀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은요 세상의 벗을 따르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세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벗삼아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적인 정욕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곳을 벗어나게 되니까 사단이 나에게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욕망의 길로 깊이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그의 왕의 일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 일생의 가장 큰 죄,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 왕으로서 가야 될 길을 벗어나 버렸을 때 그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보세요. 타의에 의해서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던짐을 당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의 땅 가운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에서도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을 끊임없이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곳, 그게 바로 세상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세상적인 정욕,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믿음은 허탄한 생각을 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도 정욕 중에 하나예요. 단 생물학적인 정욕이라기보다는요 세상 이 환경 속에서 명예, 권세, 물질에 대한 그런 정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허탄하다라고 하는 뜻 여러 뜻 가운데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무너져가고 있는 내 삶을 내가 바로 세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나의 모습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 그리고 나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7주 동안의 말씀을 이렇게 좀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나간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봤을까?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삶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7가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 말한 7가지 그리고 그 외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내 의지대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없습니다. 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사단이 내 마음을 막 흔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내 삶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내가 다 사랑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휘어잡고 휘감고 있는 정욕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나를 붙잡고 세상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목사라고 서 있는 저도 너무 힘든 것들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서 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답지 못하고 신앙스럽지 못한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놓여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나 또한 어떻게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들, 이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고,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옳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설교가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욥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에서 욥기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욥에 대한 말씀까지도 해주면서 인내해라. 너희가 인내하고 났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아느냐. 근데 여러분 이 인내가 그냥 가능할까요? 기도 없이 인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13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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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 찬송도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 기도로 병든 자를 고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절부터 20절은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데 여러분 누군가 구원시키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주려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기도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비를 기다리는 농부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원망의 시간 속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병들어 아플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돼서 끌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럴 때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 이런 삶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바로 에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 때 이 두 가지 세상, 이 중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한 곳은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에요. 또 한 곳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믿음의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발을 담궈 놓고 거기서 완전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처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옳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만은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곳, 이 세상, 악한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고 사단과 이곳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동반된 삶, 바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는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신앙인의 삶으로 전환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중간에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바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도고, 그 다리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고 있으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은 다른 동네이긴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같은 동네 안에 있는 다른 동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동네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 지금 믿음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적인 세상이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삶에서 세상적인 삶으로 내 마음대로 가기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곳으로, 세상적인 삶에서 신앙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가야지 그러고 갈 수 있는 것만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을 때 바로 나의 결단을 통해서 그 다리를 지나가게 되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해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랍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야만 우리는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야곱의 이야기 하나 좀 더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또 다른 분 주실 줄을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은요, 야곱과 삼촌 라반이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열심히 정말 죽어라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삼촌 내 갈 길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야곱에게 삼촌 라반이 지금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삼촌 라반은 좀 간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라반은 분명히 14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분명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좋은 신앙인의 삶을 배웠던 이 야곱은요, 어디에 가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진짜로 이제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제일 먼저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서 남편인 야곱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라헬의 태의 문을 지금 닫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라헬을 다독였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왔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야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라고 지금 온전하게 인정하는 모습이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한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진정 신앙인이다 라고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은요, 지금 삼촌 라반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저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잘되고 내게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해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는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라반이 조카 야곱을 통해서 번성해진 것처럼,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이 신앙의 베이스를 딱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장례식을 갈 때마다 장례식 집례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영정사진을 이렇게 많이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생각이 가졌어요. 누군가가 내 장례가 있을 때 내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때문에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좋은 목사였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나 아직 부족한 것이 참 많고 부끄러운 그런 목사이고, 부끄러운 가장이고, 부끄러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기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평안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고 세상의 허탄한 정욕들을 다 물리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악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정욕들을 다 물리치며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 전체를 한번 잘 생각도 해보면서 같이 이제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영원히 변치 않고, 주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누가 와서 내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7가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 행함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 굳건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까지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고, 아버지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지혜로운 말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좋은 아버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제할된 것들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버지 내 믿음 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괜찮은 일 되실 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아버지 우리를 죽음을 이끌어가는 사단의 권세 속에서 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소. 아버지 진짜 믿음의 삶이 우리가 오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이 없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없으면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모스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뿌리가 되고 힘을 주시고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말로만 내가 믿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설명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설명서와 같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주님,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행함을 통해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깊이 다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